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주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하실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거기까지. 몇 주 동안 연속해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성경에서 계속 배우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을 항상 일깨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그 신앙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이제 알고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제 양육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면 그 후에 이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면은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1년이고 3년이고
지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은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큰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크게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린 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될 텐데 아직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우리가 이제 여럿이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에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준다면은 우리는 그 중에 어린 아이로 나타날까 아니면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사진 찍듯이 딱 찍고 지켜보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양육을 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 몸도 성장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성장하고 모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성장한다라고 양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통해서 그 교회죠.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죠. 3,120명이 됐어요. 그러면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계속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나면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가르침 받는다는 말은 양육받는다, 신앙이 성장한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그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저희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고, 이방인 중에나 유대인 중에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 인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보셨죠. 남의 새 둥지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는 그 뻐꾸기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이렇게 품고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먹이를 갖다 먹이를 길러줍니다. 그러면 이 어미 뻐꾸기는 자기 새끼가 잘 자라는지 잘 깨어나서 잘 크고 있는지 계속 와서 이제 둘러봅니다.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 뻐꾸기 새끼가 이제 날갯짓을 하고 날아갈 때쯤 되면은 뻐꾸기가 근처에 와서 뻐꾹 하면은 이 뻐꾸기 새끼는 어미 소리를 듣고 탁탁 날아갑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뻐꾸기 새끼는 어미 뻐꾸기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따라 날아가요. 자,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잘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주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목자처럼 양의 옷을 입고 목자 행세를 하지만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죠. 교파도 많고 교인도 많고 교회당도 훌륭하고 열심도 있고 예배 의식도 세련되고 옛날에 없던 것 아주 개발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그중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신령한 것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는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도 사도도 장로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아노니, 주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 그릇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날 줄 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무슨 그 낌새를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아셨고 자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것은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급기야 예수님을 팔고 목을 메어서 죽고, 그리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그 중에 니골라가 나타났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12제자 이름 끝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7 집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니골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을 배반하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사도 시대도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마귀 역사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걸 복음을 전파해서 믿기는 믿는데 그릇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희는 거짓 사도요, 괴울의 일꾼은 속이는 자,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일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지 못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믿지 마다라는 마귀도 있지만 믿으라는 마귀도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다른 예수 아세요? 짝퉁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거 섞인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다. 사도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서 이 잘못된 것을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길을 쫑긋 세우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쉽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참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간증은 들어보면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닙니다. 그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스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2000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 2000년 교회 역사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속에 교훈은 우리에게 직접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에집트를 애굽이라고 번역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왕을 섬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 대신에 무거운 그 집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뭘 가르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그때부터 온갖 고통과 저주받은 땅에서의 그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그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거기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고통받으면서 바로 왕을 섬기고 종노를 하는 그것은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장자 죽이는 죄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됐어요. 그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이 죄와 저주 받은 그 운명에서 사탄을 섬기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것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그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금을 캐낼 때에 처음부터 순금이 없습니다.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걸 캐내서 이제 불 속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은 불순물이 다 이제 제거되고 순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하는 것 같이 너를 단련하신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을 단련하는 같이 금을 단련하는 같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불순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불순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 예성품들 타락된 그 성품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가는 가운데 이제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불순종하면 어떤 형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치시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훈련하는 과정이 40년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통과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했잖아요. 그 다윗 왕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연결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는 교회 역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세력에서 건짐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장자 죽는 재앙, 이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원하는 상속자 말이에요. 장자는 상속자잖아요. 이 세상 것을 자기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합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왜 구원을 안 받느냐 하면은 영혼의 그 축복보다는 육신의 복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의 장자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을 운명에서 우리는 건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의 몸의 그 구속을 기다린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의 그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도 탄식한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자마자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라는 말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은 게 양자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런 뜻에서 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양자가 됐는데 우리 몸은 양자가 아직 아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양자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들어갑니다.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계속되는 내용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겠다.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시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도 박살나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재밌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막 몇십억씩. 어떤 사람은 1등 당첨이면 242억 당첨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당첨될 확률이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가끔 벼락 칠 때 벼락 맞아 죽는 사람 있잖아요. 벼락 맞을 수 있는 확률이 5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쯤 된대요. 그래도 당첨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돼가지고 그걸 잘 쓰고 참 잘 살면 좋겠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절도가 되고. 왜냐하면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방탕하고, 물론 일도 안 하고 금방 다 까먹어요. 잠언에 보면은 속히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속히 얻은 산업,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불로소득 있잖아요. 그 중에 1등 당첨된 사람 242억을 이제 얻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잘 좀 그 살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의 회장이 한번 돼보려고 그러다가 다 까먹었어요. 주식도 사고 뭐 이러고 저거 하고 뭐 또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다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의 그 돈 사기치는 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소망입니까? 돈 아무리 벌어도 병들어 누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제가 병으로 누워서 한동안 이제 꼼짝 못하고 여러 달 동안 누워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창문 밖에 거지만 봐도 부럽더라고. 병든 부자하고 건강한 거지, 어느 것이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거지는 열심히 벌어서 이제 잘 살 수 있지만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랄 것이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 얻었다 하면은 그거는 그만 잠시 후에 날아가 버려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요, 열의 설묵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소망이 저 위에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들이에요. 그게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너희가 소망을 위하여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여러분 러시아에 안 가보신 분들 많죠? 러시아 있어요 없어요? 모스크바도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봤는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죠. 또 지도에도 있고 책에도 있어요. 보지 않았지만은 그걸 믿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천국에 그 웅장하고 큰 그까지 청량까지 어느 정도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존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잖아요. 자, 그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다시 봅니다.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치고 그 세계에서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세력, 에집트의 세력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 애굽과 애굽 왕의 세력과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애굽 신들을 다 내리치고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다 다 장사 지냈어요. 그거 다 봤어요. 애굽에서 싸우신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라.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광야의 그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31절 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는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안아요. 안고 가신다고 말해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안아주시는지 업어주시는지 도와주시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그러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보면요. 아니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 인도하는 신을 금방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본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뭐 3,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막 많은 버스에서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요, 막 아우성이요, 막 그 입석까지 막 사람이 팍팍 타고, 그
조금만 차가 흔들려도 막 사람들이 넘어질라 그러고, 그런 그 와중에서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는 쌕쌕 잠을 자더라고요. 걱정 없어요. 엄마가 탁 보호해줘요. 예. 제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이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놓치겠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생 얻은 사람이 내가 영생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영생을 지켜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지키려고 한다면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았으면 내가 잘못하면 없어지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얼마나 비싼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선물을 잃어지지 않게 지키는 분도 주님이셔요. 영생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자, 머리털을 해셨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아들 안음같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열심히 부족해서일까요? 예? 그보다도 더 믿지 않아요.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것은 왜 안 믿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과거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 믿으면서 오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현재는 뭐 끊어졌습니까? 예? 영화 필름 끊어지듯이 중간에서 뭐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는 잊을지라도 너는 잊지 아니하.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우리에게 고통이고 그게 불순종의 원인이에요.
우리와 같이 항상 같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뭐 모든 게 잘 될 텐데 그거 안 믿어요. 근심 걱정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테니까 살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죄가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주님을 믿어요? 근데 같이 계시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가 불통이고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보다도 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성경에 보세요. 왜 그런지.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계셨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같이 안 계셔서 고난이 있었습니까? 같이 계셔요.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셔요. 3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앞에도 가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앞뒤로 호위하시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제 가다가 너무 멀리 가면은 피곤할 테니까 쉴 곳을 찾으셔요. 가다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이 쭉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따라갑니다. 가다가 딱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성막을 치고 12지파가 탁 장막을 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장막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그들이 그 장막을 걷어서 쫙 따라가고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훨씬 더 큰 역사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것은 그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집을 지을 때 모형으로 모형 집을 하나 만들어 오면은 그건 진짜 집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속죄제사 드리는 것은 영원한 신령한 성전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드릴 것이 하나의 모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믿지 않아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기억하고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40년. 이 성경에 4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 고난 숫자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그 종로를 하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서 40년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0년간의 그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시작했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끝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와서 그에게 시험하여 그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40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 이끌려 마귀 시험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자마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참 만사형통 될 줄 아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상하게 만사불통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수도 있지만은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어 올랐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 음성이 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데 새삼스럽게 그 음성이 왜 필요하냐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받자마자 광야 40년 생활에 40일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40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극도로 피곤하시고 극도로 쇠약해 계실 때, 연약할 때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고프냐?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왜 그 모양이야? 만일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굶주렸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배고프고 극도로 연약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계신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돌멩이를 떡덩이를 못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든지 만드시는 분이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예? 육신이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가장 배고팠을 때 아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게 풍부한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가운데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배부르고 편안한 가운데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 받아서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극히 피곤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배고픈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는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예? 우리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하고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직 성령이 없어요. 그냥 창조를 받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구원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구원받으면 고난이 옵니다. 구원받으면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예?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시기 위해서, 예,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너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어떨 때는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어때는 만나를 내서 매일 먹이기도 하고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꼭 무슨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업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했어요. 요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리로다. 그 단련받기 전에 욥과 단련받은 후에 욥은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통달했어요. 그런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거 무너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왜 이제서 부르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는데요. 그랬습니까? 모세는 하루도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걸 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40년 배운 게 그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만일 모세가 가고 말고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스라 말아라. 안 보냈을 거예요. 또 몇 년 더 걸릴지 모르죠. 그 무너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막 용기 100배 해가지고 자기 막 용기,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용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 손에 잡힌 막대기가 뭐예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요,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얼마나 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용기, 내 기백, 내 어떤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모세도 그 시험을 통과했고, 요셉은 어떠합니까? 예?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남의 집에 종로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셨어요.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랬어요. 단련시켰다. 그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다 지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고 에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물론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됩니다.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꼭 끌어들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서 또 전도하고, 강력 위험과 강도 위험과 광야 위험과 동력 위험과 거지 형제 위험을 받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가 끌려가서 로마에서 집행유예 2년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바울의 매를 맞고 깊이 옥중에 갇혀 있어 착고를 차고, 그 곰팡 냄새 나는 쥐가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좀 몇 좀 안 맞게 좀 고통 안 받게 실컷 고통받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깊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일수록 아주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전쟁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것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심한 고난 고통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자 같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도 그를 의지하고 주님이 지키실 것을 바라노라. 이같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건지시리라.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 많은 고통 중에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저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다 가다 놨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 울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을 지키던 옥사장 가족이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모든 게 잘 될 것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부하게도 할 때도 있고, 그걸 싹 뺏어갈 때도 있어요. 가난하게도 할 때도 있고. 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뭘 배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사람이 부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돈 의지합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면은요, 아이고 내 죽겠다고 또 수단 방법으로 막 살아보려고 별 꾀를 다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요함도 하나님께 돌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기도 하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만 읽고 성경만 듣고 그 우리 영혼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은 말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말씀만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순종함으로 잘되면은 우리 육신의 축복은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항상 답답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순종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근심 걱정도 불신입니다. 자기 수단범으로 살려는 것도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옆에서 죽어도 주님 옆에 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4절에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아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아마 옷 한 벌 입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그 광야 길을 아무리 걸어가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예,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육신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육신도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예, 고난이 있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을 거 없으면 죽 먹고, 그 세 끼 먹을 거 없으면 두 끼만 먹고, 두 끼 없으면 한 끼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죽어도 주님 옆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병 안 납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 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병이 있는 게 좋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공고할 것과 가난한 것과 궁핍과 환난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 약할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그 고난과 모든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 바울 사도는 삼청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봤습니다. 그 말하다가 그쳐버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 듣는 말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바울 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고. 가시를 줬어요. 그걸 바울 사도는 잘 견뎠어요. 엘리사,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때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세요? 선지자는 병 안 납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병으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났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병이 들면요, 막 죽을까봐 막 걱정하고, 안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가 의사도 필요하고, 그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쓰고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어떤 사람은 극도로 쇠약해 있을 때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백혈병 드는 형제가요, 의사가 며칠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막 우스운 얘기도 하고, 너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작은 아들 하나 걱정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걱정은. 얼굴이 확 편안해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2, 3일 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떤 자매님은 막 복수가 차서 배가 막 막아가지고, 그분도 의사가 이제 며칠 못 살 거라는데 자기 구원받지 못한 남편, 여보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남편이 옆에서 여보 내 구원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마지막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날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한다든지 안 죽으려고 막 악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21편 봅시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거기서 뭘 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316명 집에서 기른 훈련시킨 아브라함이요. 이 316명을 훈련시켰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군대를 말하면 자기 개인 군사입니다.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영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조카가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소돔 왕이 패진해서 끌려갔어요. 그가 싸워서 뺏어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일 줄 알자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만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로, 예? 하나님께로 내 도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지만은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조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됐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웠지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 주님을 막 흔들었어요. 주님이 눈을 뜨셨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지금 배가 금방 파손하게 된데. 예.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누우신 배를 뭘로 누가 파손합니까? 예. 온 세상을 맡으신 누우신 배에 파손케 할 능력이 없도다. 다순이 날 복종하리니 잔잔해 잔잔해. 예수님 말씀 한마디니까 풍랑이 다 그치고 파도가 차차해졌죠.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말씀으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주무시지. 예? 예. 하나님도 주무십니까? 예수님 능력도 주무십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보셨어요? 예? 파선만 안 되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확 올라갔다 샥 내려갔다 안 죽을 자신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전쟁 때도요,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전쟁이 제일 재미있어요. 예. 전쟁 영화 얼마나 재미있어요. 실제로 하면 절대로 안 죽는 그 능력만 있으면 전쟁이 진짜 재미있는 노름이겠죠. 그죠?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걱정 없어요. 예.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 우리를 지켜서, 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7절 8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로다. 아멘. 자, 이 바울 사도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불신이 생활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한 주 후부터 우리 마지막 대전도 집회 시작되는 거 아시죠? 11월 3일부터. 자, 이번 전도 집회에 여러분 이제 전도하시려고 미리 계획하고 계시겠죠?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오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가장 첫째 목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죽은 것과 같아요. 왜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다물고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자, 우리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 하는 분량이 다른 것뿐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총동원해야 됩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고, 예. 그리고 예, 한 곳에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7절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으로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금. 예? 그들을 건져줘야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은 보면서 왜 몰라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봐야죠. 왜 알지 못해요? 예. 추수 때가 막 지나려고 하는데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알았으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고 도와주지 않아서 죽도록 내버려두면 그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지난번에 세월호 침몰될 때에 선장이 자기만 빠져나오고 죽어가는 사람 살도록 도와주지 않아서 살인으로 지금 죄가 살인죄 판결 내렸잖아요. 예.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사람 안 도와줘 죽었으니까 살인죄지 뭐요. 간접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로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총독원 하십시다. 아직까지 계획 안 세운 분이 오늘부터라 세우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전도할 사람을 정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인도해서 말씀을 듣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총동원 하시고, 그리고 전도 집회 동안에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든 없든 이번에 꼭 집회에 참석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부터 시작될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